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40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위크스터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서론, 그리고 7촛대와 7별의 손을 잡고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 내용을 잠깐 보면서 하나씩 보면은 서론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이 계시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증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것을 읽게 되고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랬던 사람들은 또 무엇이 되죠? 증인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한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누구 삼으심을 얘기해 주냐면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읽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이 순환되는 교육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요한 사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서론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냐면 나라와 제사장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하는 메시지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이 7교회에 연속적으로 이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의 내용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의 내용이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얘기해줘요. 즉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주시냐면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즉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는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얘기해요. 이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을 얘기해요. 이 소망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가지고 증인된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과 이 믿음을 통한 진정한 소망과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과 이 사랑 안에서 증인된 자들이 또 전하게 되는 사랑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나눌 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봤어요. 즉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먼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그분이 주시는 소망,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증인의 사명,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하늘 보좌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요. 이것이 선언돼요. 그리고 그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세 종류의 재앙이 나타나요. 이 재앙 부분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굉장히 두려워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선언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선언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고 이것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안에서 가지게 된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자로서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두려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볼 수 있어요. 심플한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 교회에 주신 소망이 무엇이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다. 교회에 주신 사랑이 무엇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능히 이겨내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심플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해석적인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해석적인 요소들이 이 핵심 메시지를 바꾸진 못해요. 이 일곱 인에 대한 재앙에 대한 해석, 나팔에 대한 재앙의 해석, 대접에 대한 재앙의 해석, 이 천년 왕궁에 대한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지, 이 교회 안에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변경하지 못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런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어도 이 핵심적인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잘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흐름을 따라서 보면은 흔들리거나 이상하게 해석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주로 요한계시록이 잘못 해석할 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위에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건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재앙 부분만 핵심 막 다양한 해석들을 내놔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이 이제 상징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려요? 이 윗부분을 가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어떤 관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가려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변경시키고 교회도 변경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도 변경시켜버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해석들이에요? 바로 이단들의 해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번 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2개월 반에 걸쳐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이번 달 특히 상반기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교회에 관한 교회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지적하신 것, 우리를 칭찬하신 것, 이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주신 소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에 먼저 나누게 돼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다다음 주 초반까지 이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지 우리가 로마서를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죠. 이 은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분명히 바라보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우리 말씀 카드를 보면은 마태복음 말씀이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명,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골라봤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그분이 teaching, 가르치심, preaching, 전파하심, healing, 고치심,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이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또 치유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언약 신약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완성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아직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정말 영원한 나라,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우리가 보면서 이 은혜 언약 안에서, 구속사의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강성성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기도는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인가, 원래 우리가 박유일 목사님이 가르치던 순서는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내용, 로마서 말씀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순서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기도는 무엇인가, 이번에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동영상 강좌는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 강좌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 강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찬양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좌, 그리고 구속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강좌를 하면서 이 언약 신약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르치고 대속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예정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면서 예배의 모범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번에 성경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찬양은 무엇인가, 이 방법으로 우리가 기초 교재를 만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요소로서의 말씀, 기도, 찬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이 예배 안에서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에서 이 신학 사상을 가장 기초적인 신학의 내용을, 신앙을,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손쉬운 접근 방법,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초 교재를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연속 강의 설교를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도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미 리더분들은 이 승리의 삶으로 또 박유일 목사님의 강의 집으로 이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 교재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제자들에게, 또 아니면 구역 리더나 여러 가지 말씀 리더들, 혹은 또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새신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르치시는 연속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교재가 완성되고 이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새생명 공과를 중심으로 유아들 교육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훈련에 참가하시고 또 교육 훈련을 더 확장시키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이 기초가 되어서 편집이 되었고 나눠지고 있고, 현재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분들을 통해서 이 회원분들의 회비를 통해서 이 모든 교육 사업과 책이 집필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고, 또 우리가 이 교육훈련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훈련에 동참하셔서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양육받고 이 연속 강해 설교와 정말 바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스승들이, 부모들이 되길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